아까 좀 전에 찬양을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웃음이 나와갖고 좀 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쪽 구석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 부시럭거린 그 범인이 저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손에 뭔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자인 줄 알았더니 뭔가 했더니 김이더라고요. 김을 갖고 와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부시럭거리니까 딱 눈이 마주치니까 흠칫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을 뜯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과도 또 이제 말씀과도 이어지기도 잠깐 나누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그 부시럭거리는 그 범인이 제가 눈이 찬양을 하면서 눈이 돌아갈 때마다 저를 마주치면 흠칫흠칫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당하다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볼 때 그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게 정당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이 마주칠 때마다 흠칫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눈치를 보는 거야. 제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입에다가 김을 하나 넣고 제가 저쪽을 보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너무나도 웃겼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참 중요하게 이어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제자들과 함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항상 뭘 지적하셨냐면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이 신앙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열심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심이 외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식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식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허물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외식하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는 그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것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선언하신 것이 단지 그냥 하나의 미래에 있을 어떤 예언을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국가만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선언하신 것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짐과 같이 다 심판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인류가 오면서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앞에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한 모든 인류들이 그 역사 속에서 나온 그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을 들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조롱했죠. 미련하다라고 말했죠. 왜? 아니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동일하게
모든 시대 속에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시각이었고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한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마지막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러면 이들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들은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데 잘 믿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믿을까요?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에 열심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담겨져 있어요? 안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믿는데, 열심으로 또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행위를 하는데 그 안에 그 행위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 사상이 이들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누구만의 메시아예요? 자기들만의 메시아인 거예요. 이 메시아가 구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날마다 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그 원래 찬란했던 문화를 다시금 꽃피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지어서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금 유대인들이 회복해서 그 나라의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누구만의 구원이에요? 자기들만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자기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에 국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성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거든. 더군다나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데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믿음의 열심으로 지켰던 전통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예수님 율법을 부인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율법의 행위 자체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나요, 없나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늘 이 바리새인 안 좋은 생각을 갖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만의 예수님이에요? 나만의, 나를 구원하는, 나만 잘 살게 하는 예수님으로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예요? 그렇게 그 외식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돌이켜야 되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죠. 또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심판을 선언하신 것인데, 그 선언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24장을 읽어보면 그 처절한 모습이
그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한 징조로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는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미혹이라는 게 그냥 저 사람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거짓으로 사용하여서 그 거짓으로 사용한 그 이름이 도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속출해요, 안 속출해요? 이단들이 속출해요. 그리고 그들의 하는 그 미혹의 모습이, 그 거짓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이단들이 더 착하다. 그렇지 않아요? 더 착하고 더 자기를 위로하고 더 자기에게 간과 쓰게 다 내어줄 것처럼 해준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더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그 모습만 보면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어떻게 돼요?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지.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떡하냐? 믿는 자까지도, 택함 받은 자까지도 그 미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믿는 자의 그 환란이, 그들에 대한 핍박과 조롱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 미혹과 환란의 이 모습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극에 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게 하나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징조의 모습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를 성도는 살아가야 돼요, 안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떡하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이 그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에도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때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본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할 정도의 모습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나오는 미련한 종은 어떠냐?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왜? 주인이 안 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그거를 감싸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서 주인이 있을 때는 볼 때는 어떻게 열심히 하는 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위선적인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오냐?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갑자기 온 주인 앞에 자기가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하면 저하고 눈이 마주치더라도 움찔해요, 안 움찔해요? 움찔하지 않아요. 움찔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위선적인 종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눈치 속에서 어떻게 돼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근데 놀라운 거는 주인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언제? 나태하고 있을 때, 게으르게 있을 때, 자기 잔꾀를 부리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결국 충성된 지혜로운 종에게는 어떻게 돼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미련한 종은 쫓겨나서 그 문 앞에서 슬퍼하고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혜로운 건 어떤 거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얼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신랑을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처녀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설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엔 설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다림은 설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이제 오신다라는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0명이지만 두 부류로 나눠서 예수님 비교하고 계세요. 어떠하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비교해요. 주인, 그 신랑이 와요. 등불을 들고 나가서 기다려야 돼.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떡하냐? 등불과 함께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더디 오는 거죠. 더디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어때? 이 처녀들 10명이 다 어떻게 돼요? 기다리다 지루해지고 눈꺼풀이 잠기고, 우리 아이가 어제가 그저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하장사도 들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천하장사도 들 수 없는 거. 그렇죠? 눈꺼풀.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10명 모두가 다 자버린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다닥 준비를 하는데 마침 등불을 보니까 꺼져가는 거야. 기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을 넣고, 미련한 5처녀는 야 우리 기름 좀 줘. 야 안 돼, 이거 우리가 쓰기에도 모자라.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와. 밖에 나가서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혼인잔치에 나머지는 다 준비했던 자들은 참여하는데 이 5처녀가 늦게라도 사와서 왔지만 문이 닫혀버리고, 두드리나 거기서 들려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이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하냐? 이 지혜로운 5처녀의 모습과 같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지혜는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냐 안 준비했느냐가.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여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등불을 켜는 기름은 기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기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 기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열처녀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신랑을 기다리죠. 근데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랑이 그날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보통
신랑을 기다리는 이 유대인 그 전통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소위 말하면 들러리들인데, 그들이 나가서 기다릴 때 신랑이 언제 온지 모르고 그냥 몇 날 며칠 거기에서 등불을 가지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 온다는 그날 가서 기다릴까요? 온다는 그날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신랑이 몇 시 몇 분에 오는지 정확하게 알면 그 바로 직전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이 와. 근데 언제 오는지를 알아 몰라.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심판의 날인데 심판하는 그날을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렇죠, 좋죠. 왜? 언제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때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개를 갸웃거리시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 정말 단순해요. 매일 예습 복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공부 잘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예습 복습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항상 뭐냐면 시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뭘 할까요?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전주나 아니면 시험 전날에만 그 시험 범위를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시험 끝나고 가서 집에 가면 잠들면 다음날 아침이에요. 한 13시간, 때로는 한 20시간 넘게 잘 때도 있어요. 벼락치기 하니까 몸이 축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열심히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본은 나와요. 기본은 나와요. 물론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에는 이게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엄마가 우선 정보에 빠삭해야 돼요. 입시 정보에 빠삭해야 돼요. 그리고 아빠는 어때야 될까요? 아빠는 무관심해야 돼요. 아빠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면 안 돼.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의 뭐가 필요할까요?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엔 그렇대요.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필요하고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고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서울대도 가고 좋은 데도 간다라고 얘기해요. 좀 슬픈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시험 때가 돼서 준비를 하면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된 날짜가 있으면 그날을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점점 그날이 다가왔을 때 그때 집중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심판의 날을 알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래서 좋아요. 왜? 그때만 하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참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화를 할 때 저희 할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같이 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 믿어. 괜찮아. 난 다 믿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거예요. 뭐냐면, 나 죽을 때 돼서 믿으면 돼. 나 죽을 때 돼서 믿으면 돼. 똑똑한 거예요? 안 똑똑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현명해 보이죠.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얄팍한 생각이냐면, 우리가 죽을 때를 알아요, 몰라요? 우린 스스로 죽을 날을 몰라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언제 불려갈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앞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믿으면 된다?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하냐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멋있는 삶이에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한다면 그 순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떤 삶이냐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죽을 날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스스로가 죽을 날을 알면 그 자체로 사람은 미쳐버리기도 하지만 왜 사람에게 죽을 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하루를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거죠. 그 속에서의 그 하루하루의 모습. 근데 이게 성도에게 어떨까요?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어. 왜? 너희들은 깨어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그 때와 장소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알아?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너희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를 아름답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말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세가 언제일까요? 세상의 종말이 때는 그 어른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세상 참 말세야. 어떤 사건이 터지면 참 말세야. 흉악한 사건이 터지면 항상 그 말을 하셨어요. 요즘에도 해요, 안 해요? 2000년 전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000년 전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때 이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예요? 말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요. 왜? 이거는 뭐냐면 단순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왜? 마지막 때의 모습은 미혹과 환란이 징조화돼서 나타나는 그때이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오늘을 보면 지금이 가장 그 미혹과 환란이 판을 치고 있는 가장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대두되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니까. 그 지금이니까 성도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성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기름이 뭐니까?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 기름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니까 항상 무엇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냐면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학교 때 어떤 분은 학교에 그 강사로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루에 22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22시간을 기도해야 된대요. 잠은 2시간 자고 밥은 언제 먹고 공부는 언제 하고. 근데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만 해서. 왜? 그분은 기도로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서 온 신학생들은, 저 동기들도 있는데 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끊이지 않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 때로는 헌금을 하고, 때로는 봉사를 하고, 때로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모습들, 그 신앙의 열심으로 마치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에 뭐가 빠진 거예요? 본질이 빠진 거예요. 이 열심에, 신앙의 열심에 율법의 본질이, 성전의 본질이, 제사의 본질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내가 어떤 신앙의 열심으로 치우치기만 한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을 뭐로 나가냐면 정죄로 나가요. 정죄로 나가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데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나가요. 그 열심은 자기 자랑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 신앙의 열심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더 중요한 뭐가 있냐면 본질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제사법을 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율법과 제사와 성전은 누구로 귀결이 될까요?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과 율법과 성전과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제사가 의미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율법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중요한 이유고 소중한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신앙에 뭘 채워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신앙을 채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열심과 기도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에 박혀져 있으면 그것은 메말라져서 그냥 한철 꽃 피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박혀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시는데 3절, 4절,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이 비유는 굉장히 심오하지만 또한 굉장히 간단해요. 뭐예요? 너희가 가지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가지야.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그 가지에서. 근데 그 가지가 내가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착각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면 그것은 그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구덩이에 던지오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땔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뭇가지, 버려진 나뭇가지,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대신 뭐가 돼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이 가지는 뭐가 돼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으면 너는 뭐가 돼? 포도나무가 되는 거야. 너가 내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게 할 거야. 너는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름이시니까 그분이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나는 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외식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가 아니면, 내게 맡기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나의 열심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은 호도하죠. 그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이용하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라고요.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단지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요. 왜? 그것은 내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낮아져서 섬기시고, 그리스도가 낮아져서 봉사하시며, 그리스도가 낮아져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린 낮아져야 돼요? 안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어떤 획기적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 뜻을 주신 각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의 지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나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심지가 있어도 불이 펴요, 안 펴요? 안 피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져야 되고요. 기름에 젖어져야 되고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불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비춰지도록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며 내가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미련한 다섯째는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새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앞에 붙여진 한 지체의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와 묶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묶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 돼요? 나의 운명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묶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빛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빛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지 않으면 그 성도의 삶은 미련한 삶이에요. 보잘것없는 삶이라고요. 내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단순하게 감정과 감격만으로 나의 삶을 채우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격과 감정만으로 나를 채우면 우리가 항상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그 신앙이 식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하면 묵은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그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빗대긴 하지만 뭐냐면 그 묵은 신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항상 뭐 해야 되면 초신자들에게 대해서 초신자들은 그 신앙의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앙의 열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누구보다도 같이요. 근데 그 열심으로만 그 신앙의 척도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깊어짐의 맛을 못 느끼고 그 향기를 누리지 못하고 단순하게 자기의 열심으로만 채우는 신앙으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요.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돼요? 향기로워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무거워져서 그 맛을 내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떻게 되냐?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는 삶. 그분과 함께 묶여진 바로 그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으시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맺는 거예요. 그분의 결실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면 그게 영광인 거죠. 여러분, 그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